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 공생이 되었으나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네 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네 반 이야기 배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랬나? 하는 분도 있는데, 길값,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밭, 이렇게 네 밭입니다. 네 밭. 길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뺏기는 사람.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바로 배반하는 사람. 시련을 당하면 바로 배반하는 사람이 돌밭이고, 가시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염려에 빠지거나 재물과 쾌락에 대해서 집착이 생겨서 더 이상 잘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 이것이 좋은 밭, 네 가지 밭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추가로 두 가지 말씀을 더 붙여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초인데요. 여기다가 불을 딱 켜가지고 붙었다. 우리가 지금 밝은 데 있으니까 이 초가 위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깜깜한 곳에 있으면 초가 얼마나 밝은지 감동을 받아요. 그런 경험 요새는 정전도 잘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정전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막 초 어디 갔어? 초 해가지고 초 하나 켜놓으면은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던 초가 왜 그렇게 밝은지. 그런데 이 초를 이런 데다가 넣어놓는 사람 없잖아요. 초는 등경 위라는 것은 이 등잔대 위에 이렇게 탁 얹어놔야지 사방에 되도록 밝게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를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오고 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인가? 과연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살아날 수나 있을까? 또 관계적인 측면, 나는 과연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우석 집사님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진이 하나 왔어요.
네, 정유석 집사님입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저 끝이 접니다. 네. 저 오른쪽 끝에 제 머리가 가발 아닙니다. 네. 경포대고요. 저 때도 삼각대를 안 가져가지고 가방 위에다가 카메라 놓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찍었었는데, 저는 저 사진 이제 간만에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저기 제 옆에 어깨를 기댄 사람은 정유석 집사님의 남동생, 네. 현혜연 사모의 친구, 남자인 친구. 네. 그리고 두 명은 그때 같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EBS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머리가 많은 것보다 여드름이 안 나는 게 더 좋다. 저 때 정말 여드름 끝내줬어요. 네, 정말 그 생각이 잊고 있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여드름 안 나는 피부가 됐구나. 저 지금도 자세히 보면 여기 몸보거든요. 그때 막 여드름들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피가 이렇게 주르륵 흘러 있고 그 여드름이 터져서 그런 시대였어요. 다행히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그때의 제 모습이 오늘 본문하고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영 쓰레기 같아요. 자기도 갈피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도 어려워합니다. 그때 찬양 인도도 하고 신학생이기도 하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래야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스스로도 왔다 갔다 헤매고 있습니다. 과연 나를 쓰실까? 내가 사람들이랑 좋은 사랑의 교제 유대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저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식으로 예수님 닮게 이루어 주십니다. 안 믿기나 보다. 우리 한번 선포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아이고, 아직 멀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우리 집안도 특별한 게 없는 집안입니다. 머리 좋은 것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외모도 어떨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떨 때는 좀 떨어지는 외모가 많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드러나는지가 결국은 나중에 다 보여진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갖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좀 무서운 말씀인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나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성경에 말씀에 대해서 들을까라고 하니까 이걸 설교 듣는 거로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기회가, 지금 우리 성경책 다 있죠. 스마트폰에 전부 앱 깔아놨죠. 웹사이트 접속하면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귀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성경을 처음 언제 봤냐면은 자기가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성직자의 길을 들어선 다음에 성경을 처음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듣는 것마저도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갑자기, 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막 설교를 계속 하면서 이것만 들으라고 그러면은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없죠. 현조는 기뻐하겠다. 목사님 인토네이션이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막 이래가면서 대부분은 듣지를 못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귀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항상 들을 때를 얘기를 해요. 접할 게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바라면요,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접촉할까 스스로 삼가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번역으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좀 잘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또는 서로 소그룹에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렇죠. 네, 다 알아요.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오늘은 내 컨디션이 별로구나. 오늘은 목사님 컨디션이 별로구나. 그리고 그냥 안 들어요. 오늘은 성경을 보긴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의무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정말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자세가 그렇게 가만 보면요, 삐딱해지기 있어요. 목사님이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삐딱해져. 교회에서 삐진 일 있으면 삐딱해져. 남편이랑 싸웠으면 삐딱해져. 진짜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걸핏하면 말씀이랑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쓱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스스로 삼가는 자세가 아니라 더 이상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그 오랜 사역을 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길가밭에 숨겼던 것처럼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점점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정말 부흥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던 분, 선교사에게 그렇게 힘쓰던 분이 가만 얘기를 해보면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속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기에 심취하고 분위기에 심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대할 때 스스로 삼가는 자세를 꼭 갖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등불 비유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기별을 전합니다.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21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맞아요. 네. 말씀을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심장이 바뀝니다. 몸 컨디션이 바뀝니다. 머리 생각하는 게 바뀝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어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접근하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나하나 난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장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신체가 뭔가 달라집니다. 머릿속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달라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읽은 본문과 이번 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경책이 너무너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TV만 틀면 너무 좋은 설교가 나오는데 굳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분 아니고 굳이 이제 시험 좀 듣는 분이 굳이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일주일에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맨날 예배라고 해요. 예배가 좋죠. 그래서 모이면 예배, 또 예배 그래가지고 저도 하루에 설교를 5번 한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제가 그때 세봤는데 기록이 14번 한 적이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정말 넘쳐나는 말씀의 보고예요. 성경만 읽으면 설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 다 들은 분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14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 저는 어려운 거예요. TV에서 물론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TV에서 설교 말씀, 특히 성경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듣는 것은 저는 적극 추천은 하는데 진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집중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운 거. 도움은 되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짜투리 시간만 사용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그거 맞는데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카톡이 꼽아요. 똥. 성경 읽다 말고 갑자기 또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통신사 안 바꿀래요? 네. 갑자기 누가
찾아와. 아빠! 정말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스스로 삼가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의 모습 때, 또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나누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접근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선언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네가 내 가족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다음에 생각합니다. 환경이 지금 어떻다? 내 생긴 꼬라지가 어떻다? 누구랑 관계가 지금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그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선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가족이다. 어쨌든 나와 동행하시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찐따 같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다, 좌로 확 치우쳤다, 우로 확 치우쳤다, 어떨 땐 내 기분 따라서 아주 충성의 사람이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등불로 써주시겠구나. 어디서 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큰 선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들이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왕 깨끗게 씻어주사.